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사경회를 또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교우분들과 또 멀리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사경회 이제 주제를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일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무엇일까 질문을 하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또 그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연합한 관계를 맺죠.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는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그 연합, 인격적인 관계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신비를 담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실은 창조부터 마지막 날 그 종말까지 이르는 인류의 전체 역사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와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는 전혀 필요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와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두려움이나 공포를 통해서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겁이 나서 마지못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만을 행하는 것,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는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과 사랑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채찍과 공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사랑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연인으로 부르십니다. 부부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연합하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사랑과 믿음의 충만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저 잘잘못에 의한 보상과 심판에 관한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명예와 영광을 열매 맺어 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우리의 후회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안목을 갖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그 실력에 이르도록 끝까지 격려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하고 또 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런 삶으로 초대받은 그리스도인은 그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답만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 방법이 뭔가? 사업에서 성공하는 CEO가 되는 방법이 뭔가? 성공하는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되는 방법이 뭔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얼마나 광대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에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 뒤에 물러나서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노려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디션의 감독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시고 친히 이 진흙탕 같은 역사와 우리 인생 속으로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알 수 없었던 내 인생, 우리 자신의 운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목적을 갖고 계시며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요청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신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경 이해와 읽기는 개인의 경험에 함몰되기가 쉽습니다. 혹은 성경을 읽어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도덕과 윤리적 지침을 세우는데 그쳐버립니다. 성경 이해가 정보와 지식 차원에 멈춰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바라고 계시는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대부분의 실족기,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광과 찬송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 여행을, 성경을 이해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관이
자기중심적인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낮은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체험에서 시작이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역사와 공간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중심적인 신앙과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겁니다. 내 이해,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의지하고 내가 결단한 것, 그것을 중심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을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 신앙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자기 중심적 신앙관에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본주의적 신앙관은 내가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떠할까요? 내 기분이 좋은 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불편한 날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관에는 현실을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창조와 부활과 종말을 믿지만 여전히 내 경험과 내 느낌, 즉 나를 중심으로 해서 믿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구원, 성령 체험 같은 것들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성경의 기록, 역사, 신학은 그저 믿어야 할 명제적 지식과 정보로 간주할 뿐이죠. 기독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교리를 충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복음 교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지루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신앙 체험과 그 교리가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기분과 마음이 만족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교리를 배우는 것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복음 교리는 듣기 싫어해요. 그저 재밌는 간증 이야기만 듣기 좋아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더라, 간절히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부자 되었더라, 그런 간증만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과는 결국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결과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를 위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과 종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그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만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창조와 부활과 종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사람과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오늘 답이 없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고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과 실패와 후회가 반복되는 고단한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창조와 이 부활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고 성경적 안목을 형성하고 우리 신앙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자신의 인식과 실존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전제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서 나의 존재가 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맨 앞에 둡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규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인생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십자가 복음을 대입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선입견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선입견,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이 죄로 일그러진 선입견, 그 선입견을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대입하고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천국에 갈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존재의 의미를 규정해 버립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저 건강하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편안한 것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묻는다고 해도 다 형통과 실패의 관점에서만 묻습니다. 형통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따른 것이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에 틀렸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고 높고 넓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발견한 그리고 경험한 그 몇 가지가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고는 건강과 부와 성공을 자랑하는 번영신앙이나 승리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체념에 빠져서 적당히 타협하는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둘 다 더 이상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신앙관으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고 하나님을 잘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계시를 의존하는 신앙관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시대, 나의 경험, 나의 지평을 뛰어넘어서 이 역사라는 시공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갖게 되는 이 최고의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굳이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때, 선악과를 먹을 때 가만히 보고만 계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죽이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지 않고 죄로 파괴된 이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가?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범죄하여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진노와 저주 아래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리고 그것을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그런 타락한 인류의 역사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이어가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걸까요? 이걸 깊이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현실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이기고 계십니까? 고난의 문제가 여러분 마음에 정말 쏙 들도록 시원하게 풀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도 없고 눈물도 없는 현실을 사는 성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찾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에서 죄를 범한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마치 이 전원에서 전자기기가 끊어진 것과 같아요. 전원에서 분리된 전자기기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작동을 못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죽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주님이 되기로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죄를 범하여 이 전원을, 이 생명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수치와 공포가 왔습니다. 자신을 지킬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수치와 공포를 느끼고 그로 인해서 명예와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시든 것 같이 시체가 썩은 것 같은 더러움과 부끄러움이 생겨난 겁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도 생겼죠. 하지만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인에 따른 증상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존재 자체의 가치, 그 아름다움, 생명의 어떤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타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죄를 범한 인류의 그 모습과 그 상태에서 다음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구원은 죄를 씻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히려 창조의 목적을 그 이상으로 이루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자 죄의 결과,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시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다 900세 가까이 살아요. 오늘날 우리와 비교하면 정말 오래 산 거죠. 하지만 900세 가까이 살지만 결국 그 모두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죽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같이 악할 뿐인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회복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심판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다음에 일어난 바벨탑 사건에서도 인류가 공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인류를 흩을지언정 최종 심판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왜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가?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선언은 매우 놀랍습니다.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복받을 한 사람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인류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죽음 아래에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다시 말해 제2의 아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생명이 이기고 은혜가 이기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운명을 받은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자로 아브라함을 역사의 무대로 불러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가리키는 지시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죠?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해서 생명과 영광에서 끊어졌습니다. 사람 스스로의 선택으로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도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선택했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아래서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점철된 우리를 원래 목적하셨던 창조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지명이 된 것은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세우셨는가? 하나님을 배신한 인류에게 원래 창조의 의도와 목적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겠다. 그 증인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겁니다. 결국 사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최고의 전환점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낳을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까? 낳을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까?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았어요. 더구나 이삭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여야 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어떤 아들이 되었죠?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은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한 아들이 된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위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해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복을 받을 때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이미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고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바칠 때까지 충성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영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우상숭배자. 그가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라크, 이란 그 지역에 살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우상을 깎아서 그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 조각가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똑같아요. 우상을 깎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키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이거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바쳐서 복받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사건은 뭘 말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거룩하게 키우셨는지를 봐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너희 모두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실패를 믿음으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봐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한 목적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시작으로 믿음을 도입하여 모든 택한 자들을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이해와 이런 시각과 이런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분이 좋을 때는 찬송이 절로 나와요. 자신을 보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대체 신앙이 뭐야?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 믿어서 바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이 땅에서 이 고생을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인생이 뭔가 싶어요.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요동을 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는 자아중심적인 신앙관이에요. 이 신앙관은 자기 의존적이라는 결정적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구름이 끼었다고 해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의존하는 신앙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을 역사에 불러내어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향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언제나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는 성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를 바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불러낸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세요. 역사가 이렇게 진전하는 겁니다. 경험이 축적되고 지혜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우리 안에 축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냐면 구원하실 때 만난 하나님, 내가 회심할 때 만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삶과 연결도 안 되고 누적도 안 되고 종합도 안 되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삭이 만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삭을 그저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유산을 물려받은 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삭은 아까 어떤 아들이었죠? 원래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이 되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 되어서야 이삭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지시를 하세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식 기능을 제거하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여기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후손이지 너가 만든 후손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요?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자식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자식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든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결과를 결국 이루어내고 만 것 같이 너희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르겠다. 하나님이 키우겠다. 하나님이 완성하겠다. 원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하겠다. 이 의미를 이삭과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등장은 정확히 그런 내용입니다. 이삭은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이삭은 태어날 수 없었지만 태어났고, 그나마 태어났지만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죽을 처지에 놓입니다. 그러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목숨을 건진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유산인 겁니다. 유산. 하나님의 약속의 유산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어진 유산. 하나님이 새 인류를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구원이지만 성경은 구원을 그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구원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런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이것 말고는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의 깃발을 꽂아놓고 선착순 5명, 그렇게 우리를 경쟁 붙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복 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안 주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요? 그렇게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죠.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작은 개척교회는요, 목회를 잘못해서, 기도 안 해서,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복을 못 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 작은 개척교회는 그 개척교회만에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보세요. 세상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끊임없이 개척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교회가 계속 개척됐다는 거 아세요? 교회 개척이 코로나 때문에 끊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개인적인 욕망을 품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개척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는 큰 교회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개척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사를 부르시고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헌금 많이 하나? 누가 더 봉사를 멋있게 하나? 누가 더 박수를 많이 받나? 그런 경쟁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5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있기 전부터, 너가 나를 믿기로 결심하기 전부터, 네가 이해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창조와 구원의 운명을 결정해 놓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삭입니다. 이게 이삭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7장, 28장에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훔쳐서 받습니다. 그리고는 형에게 죽을까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외삼촌 집이 하란에 있어요. 그 멀리 하란으로 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노숙을 합니다. 잠잘 곳이 없으니까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베개 하나 갖다 놓고, 돌베개 하나 갖다 놓고. 그러고는 자다가 꿈을 꾸는데 땅과 하늘에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요.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도망가는 길인데, 잠잘 곳이 없어서 길에서 노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언약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가죠? 이 서약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래대로 살아갑니다. 원래대로 사는 삶이 뭐예요? 약삭 빠르게 사는 삶. 훔쳐서 복을 받는 삶. 이 삶으로 돌아가요.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을 종노릇합니다. 근데 거기서 잔꾀를 부려가지고 막대한 부를 쌓아요. 그러자 외삼촌과 그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미워합니다. 야, 내가 여기 더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가족들과 그 외삼촌 집에서 얻은 모든 그 막대한 부를 갖고 라반 몰래 도망쳐요. 그래갖고는 야복강까지 옵니다. 근데 그 야복강에서 어떤 소식을 듣냐면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려고 무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야곱이 거기서 또 잔꾀를 부려요. 형에게 미리 줄 뇌물을 먼저 보내고, 거기서 재산 나눠서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아내들을 보내고, 강을 다 건너 보낸 다음에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남습니다. 왜 강을 안 건너고 자기는 홀로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도망가려고요. 저 강 건너편에 형이 나타나면 형이 강 건너는 동이나 자기는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식들, 아내까지 심지어 강 건너서 형 먼저 만나게 하고 자기는 정작 안 건너가는 거예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얼마나 치사한 인간이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은 끝까지 꾀를 부려서 살궁리를 찾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십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해요. 야곱이 먼저 씨름을 제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건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요. 그러자 야곱이 자신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리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이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걸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약탈자, 모략꾼,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뜻이.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런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약탈자이잖아. 너는 사기꾼이지 않느냐. 너는 원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너의 필요를 채우는 놈이다. 그런데 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너는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 없는 놈이지 않냐. 이런 의미예요. 그 질문에 야곱이 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말 그대로 맞습니다. 저는 약탈자입니다. 고백을 해요. 우리는 보통 남의 것을 빼앗는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 이긴 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저는 야곱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거는 나는 고아입니다. 나는 고아이기 때문에 사기꾼으로밖에 살 수 없는 놈입니다. 나는 고아이기 때문에 나는 내 필요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채울 수밖에 없는 놈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넌 고아가 아니다. 넌 남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 이긴 자다. 이 말은 너는 내 자식이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를 받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준 의미예요. 야곱이 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훔쳤어요? 자기의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아들로 대하지 않았거든요. 이삭은요, 에서만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아버지 이삭이 버젓이 있지만 실상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아버지를 속여야 돼요. 훔쳐야 돼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나는 고아야. 내가 살려면 나는 어떻게든 훔쳐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환도뼈를 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다. 넌 고아가 아니다. 넌 내 자식이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를 받냐? 네가 나를 이겼다. 넌 내 자식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너의 필요를 채울 필요 없다.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넌 내 자식이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지난 20년은 어떤 의미인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라면 진작에 복을 내려주시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요? 사실 야곱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후에도 야곱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받았는데도 그의 인생이 쉬워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다가 야곱의 자식들이 서로 싸웁니다.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야곱이 제일 예뻐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노년에는 7년간의 흉년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까지 갑니다. 녹록치 않아요, 그의 삶이. 그런데 야곱은 그 노년의 나이가 돼서야 가장 멋있어집니다. 이 야곱이 난민 족장에 불과하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피난 온 거예요. 근데 애굽의 왕을 만나자 야곱이 어떻게 하죠? 축복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난민 중에 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축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바로를 만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연수가 내 조상만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건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냥 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요. 그동안의 세월, 곧 그 시간이 지금의 야곱을 만들었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을 만들었어요. 바로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최고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예요. 애굽의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 앞에서는 바로는 어떤 궁극적 영광도 승리도 아닙니다. 바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야곱의 축복을 받는 역사의 무대에 쓰신 하나님의 조연일 뿐입니다. 드라마의 조연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긴 시간 세월을 요구하실까요? 그에 대한 답이 야곱에게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도 야곱처럼 사기꾼입니다. 우리 역시 약육강식, 적자생존,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신만의 야뽕 나루에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널브러져 있지 않나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비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느닷없이 뛰어들어오시고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말씀하셨던 약속,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이 자리에 오게 할 것이다. 너 누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이 고단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처절한 싸움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유혹과 시험을 겪어봐야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심을 아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요, 그냥 성경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는 진짜 우리 것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언제 우리 게 될까요? 실제 삶의 현실에 나가서 깨지고 부서지고 별것 아닌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약의 메시지예요. 이것은 구약 내내 일어났고요, 앞으로도 우리 삶에서 계속 일어나고 확장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야곱 이야기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잠깐 등장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창세기 28장과 32장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생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 미완성의 시간을 삽니다. 그 사이에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들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듣지도 살아보지도 못한 인생, 그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대와 20대, 30대, 40대, 50대를 경험하면서 개인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문화, 시대, 세계라는 정황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한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시간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는 삶을 살아보고 나이가 들어가야 왜 이런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그냥 한 번 감동하고 한 번 납득하고 그냥 한 번 의지를 품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이 있고 그 구원은 자라가야 하고 완성되어져야 하고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으면 초기에 우리 신앙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진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순수함, 그 뜨거움, 그 열정을 하나님이 무르익게 하시는 거예요. 익어가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시간 속에서 경험함으로써, 깨지고 부서짐으로써 그 무르익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경험은 열정과 진심과는 다른 차원의 안목과 통찰을 우리에게 만듭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을 멀리 조망할 수 있는 안목과 통찰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안목과 통찰은요, 한 번의 체험, 한 번의 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흙탕 같은 현실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이 안목과 통찰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저 단순히 승리와 성공, 업적 같은 것만이 아니라 실패와 후회, 낙심 같은 것까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오늘은 알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고는 기도하죠. 하나님, 또다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보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 와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고난의 종으로 보내십니다. 죽임당하는 종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이 예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이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왕궁에 태어나고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진짜 마른 땅에서 나온 삐쩍 마른 줄기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러니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너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 너 저기 깡촌 출신이잖아. 그런데 네가 메시아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보고서 저게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팔이야. 저게 무슨 메시아야.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사십니다, 예수님이.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미리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인생에 행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일들이 닥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매일매일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